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광야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불평할 사람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야,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성막 지으라고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뜨겁기도 하고 건조한 땅, 물건을 구하기도 힘든 그 땅에서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딱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성막 짓는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은 정말 살기 어려운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기에 너희들을 힘으로 광야길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한다, 날마다 너희를 만나준다, 이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아직 광야지만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도록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특별히 부살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울 왕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울을 사용하실 때도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했다, 이렇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 곁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곁길로 가니까 새로운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다고 그래요? 바로 다음 절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럽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밧세바와의 그 범죄에 한 후에 회개를 하면서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부살렐이나 사울이나 혹은 다윗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떠나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28절에서 뭘 봤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선포됐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
혹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시대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종들에게까지라는 겁니다. 종들에게까지.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그때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바감 이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까지 이 단어예요. 그리고 뭐뭐까지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 29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그 날들에는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사실 이 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여기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노예의 신분, 하녀에 이르기까지,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녀라는 뜻이거든요. 그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 하녀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들이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주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차별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차별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이 그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 바울의 표현처럼 심령이 새로워지는 구원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머리로 이제 판단하면서, 예수님 정도면 내 주인 되겠다, 저 정도 예수님이면 내 주님 되시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도록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신 분 계세요? 얼굴도 못 봤으면서 주님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남종과 여종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차별이 없이. 이 표현이 여러분들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차별이 없이 임했어요. 성령님을 차별해서 주면 몇 사람, 저런 사람, 좀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성령님이 부어져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성령님의 임하심은요,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 사울같이 왕이 되거나 대단한 사사와 같이 뭔가 역할을 할 때 성령이 임했다가 그것도 사라지기도 해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차별 없이 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던 꿈이에요. 이상이에요.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시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부어지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제 29절에 그때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요, 이 개정개혁에 그때요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 어떤 한 시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어느 시점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29절을 다시 번역한 걸 한번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그 날들에는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히브리어에 보면 정확히 날이라는 단어가 복수예요. 그 날들,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는 날들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그 날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의미가 분명해지죠. 여기 성령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부어짐으로 도래하는 그 날은 한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시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날이 아니라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찾아온 은혜의 시대, 구원의 날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시대, 새 시대가 열린다,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선포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대단한 날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 성령이 임함으로 새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확인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디도서 3장 4절 5절에서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자비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나타났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났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디도서 3장 6절 7절에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충청도 분들은 조금 늦게 감동이 오니까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은혜의 시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도들이 딱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시대인데,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은혜의 때를 살면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왜 선지자 요엘이 이런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다시 말해서 징조를 하늘과 땅에 주시겠다, 사인을 하늘과 땅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표현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표현이에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다 출애굽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알죠? 피, 나일강에 피가 넘치도록 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보내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인, 징조죠. 그리고 불과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던 그 사인, 그 징조를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왜 요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시 나오느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출애굽 시대가 돌아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노예로 종노릇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 이 시대를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할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출애굽의 기쁨을 정말 감격과 함께 올바로 알았던 백성들은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출애굽의 기쁨을, 출애굽의 감격을 정말 제대로 알았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졌어요. 출애굽을 올바로 알았던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출애굽의 기쁨이 먹을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출애굽의 기쁨이 내 몸보다 귀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길이 촉박하다고 계속 불평을 하면서 때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을 한 우리들이 출애굽의 기쁨, 그 감격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된 것,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 출애굽의 기쁨을, 새로운 출애굽의 기쁨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출애굽을, 그 기쁨을 잘 모르면 우리는 왜 남들보다 먹을 게 적은데, 왜 나는 이렇게 척박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삶에서 가슴에 불만이 가득 채워지고 불평이 나와요. 새로운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출애굽을 한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
그 출애굽의 기쁨, 출애굽의 그 감격을 알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환경이 척박해도 새로운 출애굽을 올바로 알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